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년의 추수감사 주일과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년간 저희가 코로나19의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고 또 예배 생활, 또 일상 생활이 거의 좀 마비가 된 2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터 비로소 우리 모임의 인원 자체가 조금 자유롭게 우리 전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도 가능한 허용 인원이 허용된 첫 번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다, 혹은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도록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도 하고, 내 볼 좀 한번 꼬집어 줘봐, 이게 정말 진짜냐 거짓말이냐, 우리가 그런 기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126편의 저자는 마치 꿈꾸는 듯한,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아직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요,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 샀는데 1등이 됐다, 게다가 누적이 돼서 몇 주간 당첨이 안 된 걸 제가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그런 거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를테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내고 조국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기쁨, 저는 그런 경험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아마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닐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재물을 얻는다든지 대학원에 합격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어찌 설명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오늘 이 시인에게 지금 펼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냐라고 하는 흔적을 말씀 속에 찾아보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벌어진 일인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여기에 중요한 이 기쁨의 이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분리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징수하고 또 이 남자들이 끌려가서 육체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20년간이나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세금도 좀 깎아주고, 다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 깎아주고 우리 강제 노역도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것들 봐라, 그리고 아니다, 내가 더 세금을 끌어들이고 너희들 더 내가 부역을 시켜서 온 나라에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존재했으면 좋았는데
북왕국, 남왕국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을 다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보다 136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거기도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제 유대 신앙, 야훼, 여호와 신앙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갔냐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정말 개처럼 목에 사슬이 주렁주렁 깨어서 걸어서 맨발로 혹독한 고난을 겪으며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왕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끝나버린 것이죠. 다시 어떻게 회생하고 복구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회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거든요.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예인 사람들을 자유인 자유 백성으로 만드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잘 유지하려면 신앙생활을 성실히 정직히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으로 육체적 노예 상태, 종교적 영적으로 죄악의 매인 상태인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라가 망하고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독립투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 일본 땅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사실은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황제의 허락, 칙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또 망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다 돌아가시오. 왜 남의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고레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불만이 많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고향도 아닌데다가 다 이주시켜서 강제로 살게 했더니 사람들이 불만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페르시아 제국은 좀 더 오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래 살던 대로 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해석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자신의 페르시아 제국을 더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건이 고레스 칙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러고 싶었나 보지. 고레스가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보지. 그 사람이 우연히 황제가 돼서 그런 허락을 해줬나 보지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서 시인의 고백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고레스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이제 그만 고생 많이 했다, 돌아가라 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시의 골자를 이루는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이런 감동적인 꿈꾸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첫 단추를 지금 꿰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요. 그래서 모임도 조금 더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접종자들을 중심으로는 찬양대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접종자들만 구성해서는 찬양대도 가능하다. 혹은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한 우리 소그룹 모임실에서 10명까지 모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허락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대통령의 판단을 잘 내려서 혹은 질병청장이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서 때마침 저 화이자 연구원, 모더나 연구원들이 백신을 잘 개발해줘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시편 126편 시인의 고백은 첫 마디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열왕기상 36장 22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걸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질병청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관리하게 해주셔서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애쓰고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회복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적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불평불만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안 드리고 감사 예물 안 드리면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먹고 더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내가 괜히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시간 뺏기고 내 자기 개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내가 버리고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친구들하고 좋은 데도 다니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마음들 부인하고 싶지만 다 우리가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전에는 번듯한 성전도 있고 번제단에서 죄를 지으면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사를 드렸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제단도 없고 제사할 곳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방법이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26편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감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의식의 흐름을 오늘 시편 126편은 잘 보여줍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우연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일, 여호와께서 만들어 가신 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고하고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을 바라보는 방법, 감사를 사고하는 방법,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꿈만 같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 정말 아침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을 등에 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는 나중에 가을에 그 줄기, 그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씨앗이 무슨 일을 할까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죠. 그리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도록 물을 대서 물을 공급하고 김을 매서 다 잡초를 제거해야 그 씨앗이 씨앗으로 기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밭에 나가는 농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펼쳐질 때 죽었다, 이제 절망이다 라고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망했지만 다시금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애들도 다 하는 것이고요. 교회, 특별히 교회 안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지상정, 그냥 평균적인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데 성도가 그런 일반적인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기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 표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종결되기 전에 저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고 그런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임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임 예식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연이 되든 거부가 되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미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주님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미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주실 것,
온전케 하실 것, 감사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채운다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 관련된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올 한 해 교육부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년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어른 성도들의 신앙도 많이 약화됐지만 교육부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을 생각하면 또 절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내년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큰일 나버렸어.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미리 드리는 감사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고난들을 통과해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지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감사의 씨앗을 미리 하나님께 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직장과 가정과